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한 번씩 읽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읽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갈라디아서를 읽으신 분들은 다 이해되셨습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지 않으셨나요? 나만 그런가라는 생각은 오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또 읽고 또 읽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살피며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모두 14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6개의 장으로 나뉘어지고요. 이 안에는 열정과 풍자와 분노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것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느꼈고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3장 1절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보들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실제로 바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 바울의 깊은 탄식으로 그들을 일깨워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 바울은 안부 인사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 다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달라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 후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감사와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를 생략하고 시급하게 해야 할 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생각할 때 지금 갈라디아의 상황은 매우 위급합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해결해야 할 만큼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선동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절에서 바울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기서 이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타우마조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타우마조는 복음서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볼 때마다 하고 놀랐을 때 타우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기에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 타우마조가 지금 6절에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즉 도무지 일어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통하여 여기서는 그 같은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깊은 슬픔과 상심과 고뇌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타우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사도가 자신들에게 몹시 실망하고 꾸짖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도는 왜 그토록 감정이 격해 있으며 그들을 책망하는 걸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들을 부르신 분을 속히 떠나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시간상 빨리 떠났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경솔하고 성급하게 깊은 생각 없이 진리를 떠났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성을 바꾼다는 뜻으로 마치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탈영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군대를 탈영한 군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탈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아닙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 자리를, 그 임무를 맡아 수행해야 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요약하자면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과 이것이 좀 다르다라는 의미에서의 다른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서 사도는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당신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복음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하나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것도 복음이지만 다른 선생들이 전해준 것도 복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각자 나름대로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모두 다른 길로 천국에 가고 있으나 목적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산 정상을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만 결국은 정상에서 서로 만나는 것은 똑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을 오르는 것은 다양한 길이 있어서 정상에 만나는 것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아무 쪽이나 아무 길을 가든지 정상에서 만나는 것은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개고 다만 길이 다르지만 결국은 어느 쪽으로든 천국에 가는 것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종교 간에 서로 아웅다웅 다투지 말고 각자의 길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만일 자기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타적이고 이기적이며 포용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주장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며 자기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안 내신 결과인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느껴지고 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하여서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설명해 주실 건가요? 세계에는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의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을 배척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많은 종교와 기독교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예수 안에서 증명된 부활과 참된 영생이 없습니다. 각자 높은 이상을 말하고 윤리와 도덕 실천을 강조하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학이 놀라운 성과를 내더라도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죽음이 찾아온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하던 일을 모두 멈춰야 합니다. 자신의 책상 서랍도 정리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도 남기지 못합니다. 중요한 계획도 완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손을 떼야 합니다. 말 그대로 동작 그만입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오늘까지도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며 죽음이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처럼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인류는 부활이 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부활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인데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소식 아닌가요?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헛되며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어떤 길과 근거를 찾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음은 6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것 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호의와 사랑과 선물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것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엄숙히 경고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바울은 여기서 연거푸 2번씩 저주라는 표현을 써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의미하는 다른 복음의 특성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가치와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르침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할례와 율법들은 이런 다른 복음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첫째는 거짓 교사들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들을 만난 일들을 말했을 것이며 아직 사도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신선하고 그들을 신뢰하기에 충분한 미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울이 말해주지 않은 것까지도 이들은 말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며 바울보다 그 선생들이 더 옳다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때 한국에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현재 알고 있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단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이단이 중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그 열심만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인데요. 그들은 어디를 막론하고 몰려갑니다. 얼마 전에 정누가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만난 자리에서 홍콩에 있는 이단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이단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엄연한 교회의 모습을 갖췄고 또 그들은 그 교회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참된 진리,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간 이유는 다른 복음은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과 더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자기 왕국을 지으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온 세상을 휩쓸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인류가 다시 번성되었는데 그 번성한 인류가 했던 여러분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탑을 그들이 쌓았지요? 그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홍수를 그 시대에 주셨는가를 이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의 악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났다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차,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것도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인간 모두의 그 중심 안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요,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더 확신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조건과 그에 대한 가르침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에게서도 구원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본성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작은 뭐라도 해야 마음이 더 편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 안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는 열망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충분한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서 그래 맞아, 내가 구원 얻은 게 확실해 라고 생각할 만한 그 근거가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긍정하고 인정할 만한 그 근거를 자기 안에서 아직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구원의 확신이 선명한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이 구원의 확신이 점점 옆으로 누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참 복음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이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주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록 교회에는 오래 다녔다 하고 그가 신앙의 직분도 얻었고 나름대로 그가 교회에서 일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원의 근거를 복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삶보다는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어떤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모든 것을 옳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은 되게 말을 못하고 또 얼굴 외모도 그저 그렇고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주로 사기를 치던가요? 아니면은 딱 봤을 때 마음을 싹 뺏을 만한 그런 외모와 또 말도 정말 믿음이 갈 만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던가요? 여러분, 사기꾼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사기꾼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을만하게 말하지 못하면 사기꾼이 못 되죠. 교회 안에 와서도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네, 이렇게 생각될 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가짜 여부를 그가 하는 말, 즉 복음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근거하여 그들이 말하는 말을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은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셔야 되고 그 복음을 믿으셔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에게도 사도와 같은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그저 막연하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저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상대방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가 복음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그냥 수긍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단호해야 합니다.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대하면서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겠지만 만일 서로 충돌한다면 그때 우리의 선택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다고 주장하는데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들의 복음과 현재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를 유익하게 하려는 평화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 때문에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힘을 잃고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사람 편에 서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인해 사람에게 버림받고
욕먹고 핍박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는 동안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바른 복음 위에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기도도 빠뜨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 바울 사도의 시급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진리와 생명의 길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따르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손현부 목사님이 간증하는 중에 참 마음에 뭉클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 고추 농사 지으면 뭐 할 거예요? 아들, 딸들에게 보낼 겁니다. 태양초 고추 만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식들이 고추 보내달래요? 아니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왜 하지 말라는 일을 그렇게 새벽 기도도 빼먹고 주일도 빼먹으면서 하십니까?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자식들 주고 싶으니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손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 가서 그 권사 고추밭을 다 뽑아버려라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 마음 아니죠. 무시하고 다시 또 기도하는데 마음이 또 오더라고요. 너 가서 고추밭을 뽑아라 라는 거더래요. 순간 목사님이 고민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가서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머니 고추밭에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으니까 혹시 어머니가 누가 했냐고 하거든 목사님이 했다고 말하세요 라고 이제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날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슨 일인데요? 몰라요. 나는 목사님이 고추밭을 뽑았다는 말 차마 못했으니까 빨리 어머니한테 가보세요. 그날 밤 봉고차를 몰고 그 권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가서 봤더니 권사님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놈이 내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거의 실성하다시피 정신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그거 제가 했어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목사님 왜 괜히 저희 집 고추를 다 뽑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아니요 권사님, 하나님이 제게 고추를 다 뽑아버리라고 해서 제가 오늘 했어요. 이 손을 보십시오. 이 손바닥에 물집 생긴 거 다 보이시죠? 이거 다 제가 고추 뽑느라고 생긴 거예요. 그제서야 권사님이 세상에 목사가 송도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다고 통곡을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미안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지요. 예수님이 권사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믿으세요? 믿으니까 권사된 거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권사님은 지금 이 자식도 원치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목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고추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짓느라고 이 고추 그렇게 마음을 쏟았고 고추가 뽑았다고 해서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는데 권사님은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렇게 실성할 정도로 마음이 애달픈 적이 있었습니까? 권사님이 그 말에 아무 말을 못하더라.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에
권사님이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시더래요. 제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고추 농사에 더 열을 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옆에 또 다른 권사가 또 한 명 같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권사님은 새벽에 평소에 안 나오다가 나왔습니까? 권사님, 목사님 저도 고추 농사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 권사님은 목사님이 자기 고추밭도 와서 뽑아버릴까 봐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날 새벽부터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목사가 이래야지. 정말 이게 목사의 마음이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누구네 집을 가서 부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 없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도 없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무엇이 가장 귀한 일입니까? 생명 아닌가요?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의사 앞에 가서 왜 훌러덩 옷을 다 벗습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도 기꺼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서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반대편의 삶을 살기에 힘쓴다면 그것은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분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귀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아직도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삶에 그 복음을 이 사도처럼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전해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